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 사부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설교는요, 그냥 제가 설교를 쓰기 귀찮아서 수련회 주제를 재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출애굽기 설교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은 이 주제를 위한 쌓아가는 빌드업이었고요. 그래서 수련회에서 나누었지만 여러분들과도 함께 이 출애굽기 시리즈의 마지막 진퇴양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수련회에서는 나의 믿음과 일청년부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보았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는요, 이청년부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수원화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적을 나누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6월절에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입어서 출애굽을 한 것까지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가지고 그 성문을 뻥 하고 열고 나왔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애굽에서만 살았었고, 해봤자 모세가 가나안까지는 못 갔어도 미디안 광야가 어디 있는지 아는 정도에 그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성경책으로 같이 읽어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굴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진영에서 바라보는 대로 낮에는 구름기둥을 따라서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서 그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좀 며칠 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쏴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싸해지는 소리가 아니라 어디선가 물결이, 나일강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강한 물결이 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걸었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강한 짭짜름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다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은 들었을 수 있죠. 야, 저기 광야를 넘어가면 바다라는 게 있다더라. 근데 여러분, 그런 옛날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아시죠? 그래서 야, 저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대. 야, 왜? 바다를 건너면 결국 저기 쭉쭉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빠져서 죽을지도 모른대. 야, 그러면은 저기로는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모세가 그 바다를 돌아가지고 요렇게 갈 수 있게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이 바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어쩌면 하나의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아갔는데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잠시 대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기다리면서요,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바다 구경도 하고요. 이제 어린이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어린이들이 수로 따지기로는 거의 50만 명이 됐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 그 어린 아이들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거 뭐지? 조개 이러면서 막 이렇게 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참으로 잘 들어맞았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게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하도록 만드십니다. 밑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는 이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다시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고자 이 출정을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인원이 전통적인 견해로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그 당시에 말이 이끌고 탈 수 있었던 그 병거를 이길 수 있다는 거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요. 이스라엘은 전투에 대한 그 어떤 경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집트 군대를 마주쳤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바닷소리, 파도 소리와 그 냄새를 맡았다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 멀리서부터 큰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집트의 강한 그 군대가 다른 나라를 정벌하러 갈 때 일어났던 그 모래바람을 말이죠. 점점 그 모래바람으로부터 들려오는 바퀴 소리는 가까워지고요. 아, 우리를 잡으러 오나 보다라는 절망과 두려움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요, 이스라엘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군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군대를 향하여 돌진한다는 아니고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와 진짜 잘못했어요. 와 진짜 잘못했어. 알겠어요. 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라고 말하면서 항복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도 200만 명이니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도망을 가면 몇 명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는 이집트 군대를 마주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바다에 빠져들어 버리는 방법도 그들에게는 있기는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했던 방향은 어디였을까요? 자, 1번 이집트 군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분 있으시고요. 2번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게 맞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좀 있으시고요. 네. 3번 바다로 뛰어드는 게 맞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있어요. 네, 믿음이 참 크네요. 좋아요.
사실 이 세 가지는요, 각자가 의미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군대를 향하여 나아가서 항복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타협하는 겁니다. 이 군대가 다가오고 있으니, 예전에 나를 다스렸던 그 힘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으니 이들 안에는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예의 근성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노예였지. 그래,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섬기는 사람이었지. 그래, 내가 다시 저 나라로 돌아가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타협하려는 마음이 첫 번째,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항복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문제와 그 싸움 앞에 마주치지 않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 질문과 그 싸움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질문과 또 다른 싸움은요, 그것과 겹쳐서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요, 바다에 뛰어드는 건요, 어쩌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참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어쩌면 바다에 그냥 뛰어든다라는 마음은 이전에 우리에게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게 일하실지도 몰라라는, 좋은 말로 하면 기대, 조금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스스로 정하고 그 마음대로 생각하는 교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방향 모두요, 타협, 회피,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오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그렇죠? 그럼 뭐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떤 선택지를 택해야 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그 길을 물었어야 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향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당장 이 광야의 지리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리키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멈췄을 때,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요, 우리는 종종 내 생각대로 그 방향을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그것을 어림짐작하여 결정하고는 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실지도 몰라.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도망쳐도 살려주실지도 몰라. 이쯤 되면 바다로 뛰어들면 뭔가 답이 있을지도 몰라. 각각의 마음에 합한 대로, 각각의 마음에 옳은 대로 우리는 그곳에서 결정하고는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방향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그러한 오해와 그러한 실수를 거듭 반복하고는 합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하나님 믿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세상 앞에 타협하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결국 그 질문에 마땅한 답을 스스로 내리지 못해서 그 가운데 그 질문 앞에서 마주치지 않고 도망가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으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정답은 이거겠지, 여기로 가면 되겠지, 전혀 묻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묻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나 묻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좋겠지만요, 아쉽게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향이
명확하게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억에 의존하기도 하고 나의 사역과 섬김에 의존하기도 하며 이 땅에 있는 기독교적 문화에 의존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합니다. 묻는 마음과 말씀과 기도는 잊은 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를 통해서도 사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면요,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묻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고 묻는 그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곳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라고 묻는 가운데 너희가 바로의 군대를 향하여 진격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1번이 정답이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 길을 찾아 너희 지파에 각각 맡은 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2번 도망가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라고 방향을 설정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따랐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졌고 그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 믿는 마음으로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지라는 내 기억에 의존하고 내 생각에 의존하며 이 땅의 문화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묻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물으며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요, 이제는 이 사역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지 묻는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저도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익숙해졌다고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를 궁금해하고 고민하며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물음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제는요,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정답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답은 이거였다라고 나누는 교제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마음,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방향을 묻고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는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수완화산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나아감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퇴였습니다. 잠깐 제가 군대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군대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좀 질릴 수도 있지만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GOP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GOP는 어디냐면 최전방이에요. 최전방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북한을 이렇게 감시하는 임무를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몇 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때부터 이게 좀 궁금해지는 겁니다. 뭐냐면요, 다른 부대에 가면 이 부대는 전쟁이 났을 때 후퇴하고 어쩌고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제 군생활하는 부대에서 한 번도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대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소대장님, 저희는 왜 후퇴 계획이 없습니까?
아, 임진왜란 상병, 우리도 후퇴 계획은 있어. 근데 사실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우리가 포탄에 맞고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후퇴할 수 있는 시간도 방법도 기회도 없어. 우리는 전쟁이 나면 우리가 죽고 시작하는 거야. 저는 그때부터 그곳에서 군생활하는 게 조금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전쟁이 나는 게 쉽진 않지만요. 그래도 나도 내가 후퇴할 수 있는 겨를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요. 꽤나 두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러날 곳이 없을 때는요, 꽤나 두렵고 막막하고 절망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출애굽기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싸움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싸움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아까 모래바람과 말발굽 소리로 다가오던 애굽 군대가 이제는 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정답이 있나?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모세도요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내 앞에는 바다를, 내 등에는 이집트 군대를 두고 완전 진퇴양난, 그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을 마음 가운데 끙끙 앓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점점 마음이 어려워질수록 나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질문을 점점 내 안으로 더 깊이 가지고 들어가요.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똑같이 모세도요, 이집트 군대가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도 정답을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두고 보자 라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렇게 본인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하냐? 뭐해? 나아가라.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엔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다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칩시다. 아직 바다가 갈라지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때, 아니면 심지어 갈라진다고 믿는다고 쳐도요, 이들이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 때 여전히 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던 도중에 잘못하다 넘어지기라도 해서 저들에게 잡히면요,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싸움은요, 바다가 갈라진다고 해서 단순히 그렇게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싸움을 가져가셔서 본인의 싸움으로 취하십니다. 1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원래 저쪽이 바닷가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저쪽이 바다고 이쪽에 이집트 군대가 있다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구름 기둥이 저쪽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했는데 이집트 군대는 이쪽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런데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하면서 그 싸움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군대 사이로 그 자리를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인이 직접 이집트 군대와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이 전쟁을 본인이 취하셔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쪽이 아까 말씀드렸죠, 저쪽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집트 군대가 이쪽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과 싸우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내가 저곳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나는 이 싸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까? 물러나는 것입니까? 물러나는 것이죠. 사실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있는 홍해를 건너가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물러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요, 이런 싸움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로 생각해요. 내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이슬람, 불교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고행과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사랑과 감사를 누리는 공동체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 싸움을 싸워 이기지 못했다고 여러분 절망하며 슬퍼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내 싸움을요 던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계속 내 마음에 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면요,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도망갈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군 생활할 때 물러날 곳 없어서 두려워했던 저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 향하여 도망쳐도 된다고, 하나님께 물러나도 된다고 그렇게 믿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제 묵상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시편 5편 11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전쟁에 승리해야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묻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무너져가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정도는요, 아니요,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 물러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퇴를 함께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쪽을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나아가는 건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고요, 이렇게 가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해 물러나는 것이 되겠죠. 반대로요, 이렇게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물러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요, 내 기준으로 나아가고 물러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가더라도요, 물러나더라도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물러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다시 나를 종살이 시켰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나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든지 물러나든지 하시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나아가도 좋고요, 물러나도 좋으니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양난입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가 열려서 이제 그 바다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금 이스라엘이 총 몇 명이라 말씀드렸죠? 200만이 넘어요. 제가 그때 박기용 지사님 모셔가지고 여쭤보니 수원 시민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120만이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충 수원시 2개가 지금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다가 얼마나 넓게 갈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와, 200만 명이요? 200만 명이 그 건너간다고? 여러분, 일단 숫자만 봐도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출애굽하는 행렬에는요, 어린 아이도 있고요, 사춘기가 온 애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르신들도 계시겠고요,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하신 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유년부 아이들하고 같이 건너는 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유년부 애들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홍해가 갈라진 데라 생각을 해볼까요? 한 몇 걸음 가요. 그러다가 전도사님, 이거 생선 뭔지 알아요? 이거 꽁치. 근데 우리 엄마 꽁치 진짜 맛있게 요리하거든요. 갈 생각을 안 해요. 와, 전도사님, 이거 물고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돌아버려요, 진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기 청소년부 맡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걔네들 어때요? 왜요? 지금 여기 건너는 거 애매하긴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갈래 말래? 갈래 말래?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사춘기가 와서 그 가운데서 이게 뭐지? 사실 그들은요, 사춘기에 걸린 친구들은 내가 누군지도 사실 그 질문에 대해 명확히 대답하지 못했는데, 여기 걸어가도 되는 게 맞을까? 저 끝에 뭐가 있을까? 그렇게 끊임없이 스스로 안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를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도 있었겠죠. 지금 학교 예배드리고 계신 권사님들도 계신데요, 우리보다 당연히 걷는 것도 천천히 걸으시고 좀 편찮으시다 보니 걷다가 중간에 쉬셔야 할 수도 있잖아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다리를 다친 사람은요, 마찬가지로 그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해도 그곳에 다른 사람과 발맞추어 가는 것을 어려워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홍해를 건넌 사람이신가요? 여러분 정말 홍해를 먼저 건넌 사람으로 본인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고 이제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끝입니까? 끝일까요? 그냥 건넜다 와 이러고 헤헤 저 애기 봐라, 저 애기 옆에 갈라진 물 보면서 웃으면서 바보같이 서 있네. 아니면은 그 아까 그 머리 털고 있던 애 보면서 야! 빨리 와! 그들을 향해서 나무라박이나 하도 그들을 향해서 소리만 지르고 계실 겁니까? 수련회 때 했던 거라 좀 다시 하기 좀 창피하긴 한데요, 어린애들이 왕 이러고 있으면요, 야 뭐하냐 하면서 이렇게 안고 가야죠. 그렇죠? 애들이 이렇게 머리 털고 있으면은 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야 빨리 와, 너가 지금 여기 가야 되는지 가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너 빨리 나 따라와.
어떻게든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들고 업고서라도 우리가 함께 홍해를 건너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건넌 사람이라고 그냥 나는 저기서 기다리면서 빨리 와, 뭐해? 이건요, 사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한 표현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건넜다가 다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이끌고 끌어주고 나를 설득시키면서 어떻게든 걸어오게 했는데 그들의 수고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죠. 제가 유년부 때 저는 찬무팀을 했는데요. 진짜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면 알겠지만 춤추는 몸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왜 나를 계속 이 찬무팀, 이 워십팀에서 율동을 하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어떻게든 그곳에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어떻게든 그곳에서 찬양을 내 입술로 고백하려게 하려고 하는 그 선생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부 때는 어땠을까요? 저는 고등학생 때 좀 나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이상 나에게 의미 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보기도 했고요. 여기서 죽으면 우리 부모님이 참 많이 슬퍼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아주 감사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찬양팀 선생님이었는데요. 저한테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아주 감사한 분이에요. 또 누가 있을까요? 영상엔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수련회에 저에게는 좀 중요한 손님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집사님도 장로님들도 중요한 손님이었지만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수련회에 오셨어요. 막 이제 부모님께서 좀 후원을 해주시고 싶고 섬기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왜냐하면요, 고기를 부모님께서 사주시면요 저희 예산이 굳어요. 와, 나이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고기도 사오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오셨다고 하셔서 저는 좀 처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오시기 한 3시간 전부터 되기 시작하니까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괜히 오시라고 했나? 그냥 돈만 보내라고 할 걸 그랬나? 괜히 뭔가 더 챙겨야 될 게 더 늘어난 기분이고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오시니까 그 마음이 아주 폭발했습니다. 와, 어떡하지? 그 부모님 옆에도 앉아있다가 방에도 들어갔다가 애들도 한번 봤다가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도대체 여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안쓰러웠던 거예요. 저는 제가 홍해에 들어가서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는 다른 저희 유년부 아이들이나 저희 청년들을 이렇게 이끌고 나오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한테는요, 저는 아직도 그 바다를 구경하고 있는 어린 아이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실족하고 그곳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까 봐 그렇게 바다 보면 멍하게 서 있으면서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 저를 툭툭 치시면서 아들 뭐해? 빨리 가야지, 같이 가자 라고 저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러 오셨던 것 같습니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어른이 있으셨나요?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으셨나요? 당연히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는 존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형제를, 교사를, 교역자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수원화산 교회에는요, 다음 세대가 대략 지금 200명 정도 출석하고 있나요? 150명에서 20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은요, 한 7, 80명 되는 친구들은요, 여기서 계속 바다 구경을 하고 있어요. 오늘 유치부 성경학교 했는데 어때요? 아이들 바다 구경하고 있지 않던가요? 그렇죠. 오늘 유년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시끄럽게 바다 구경을 하더라고요. 초등부 아이들은 유년부 예배 시간에 와서 바다 구경을 하고요. 중등부랑 고등부 친구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진 채 그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서서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진퇴양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수원화산교회에 있는 여러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 장년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몸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운 그 지체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사람을 그들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창조주를 기억하시며 여전히 창조주를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수원화산교회 청년들이 우리가 젊어서, 우리가 힘이 넘쳐서, 우리가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 교회와 이 다음 세대와 어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진퇴양난의 고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삶 가운데서 고백하게 되는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요, 나 혼자 진퇴양난의 고민이 끝났다고 신앙적인 고민과 신앙적인 섬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묻고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편지가, 하나님의 향기가 담긴 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진퇴양난, 나아가야 될지 물러나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품을 향하여 물러나게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나아감과 물러남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요,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서서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 지체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수원화산에 아름답게 피어난 꽃과 같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